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무엇이죠? 김장이라고 말한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큰 행사는 기억하고 참여해야 되죠. 김장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모여서 물을 씻고 기계에 채를 치고 깍두기를 썰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장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참 매우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재료를 준비하고 또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되고 신경 쓰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 준비된 곳에 가서 거들기만 한 저로서는 아주 쉬운 김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추의 배자도 모르는 20대 초반의 남자 6명을 데리고 600포기 김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추 재를 데가 없어가지고 군대에 있는 목욕탕 온탕을 수세미로 씻은 다음에 거기에 배추를 절이고 냉탕에다가 배추를 헹궈가면서 그 600포기 배추를 김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은 지난주 교회에서의 김장은 그 23년 전 그 아찔했던 순간과 비교하면은 저는 준비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탄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책상에 앉아있던 저에게 김장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오후 시간이 되었을 때 몸이 약간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살짝 맞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육통이 조금 생긴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에 가야 하나요? 네, 사우나에 가야 합니다. 김장은 사우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사우나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애매한 대답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은 저녁에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사우나를 하고 나면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축 늘어진 몸을 가지고 저녁에 일을 하느니 참는 게 낫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사우나에 갈까 말까,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저의 아주 작은 사소한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사우나에 가지 않았던 표면적인 이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나에 가면은 몸이 축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 내면적인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우나에 안 간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나에 가면은 잠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다녀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피곤한 몸 때문에 사우나에 다녀온 것을 후회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사우나에 간 선택을 한 것이 저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우나에 안 가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안 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이 저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안 가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을 주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입대하는 청년이 육군으로 갈까 해병대로 갈까 고민을 합니다. 육군을 결정하는 사람은 해병대로 가는 것보다 육군으로 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육군이 그나마 즐거운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해병대로 가는 사람은 왜 힘든 결정을 할까요? 더 편하고 쉬운 결정을 하지 않고. 해병대에 가면 더 힘든데 왜 그런 결정을 할까요?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그 힘든 결정이 그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병대가 비록 복무 기간 동안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 힘든 시간이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해병대로 가는 것이죠. 나중에 즐거움을 위해서 해병대를 선택하는 거죠. 육군으로 갈지 해병대로 갈지 선택은 다르지만 둘 다 자기가 즐거운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결정은 옆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희생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희생이, 그 헌신이 그 사람에게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희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같은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입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힘든 결정을 하지?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죠. 봉사할 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안전하고 편한 것이 그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죠. 각자가 입장에서 가장 즐거운 쪽을 우리들은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도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 역시 선택을 할 때 대부분 내가 즐거운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나의 결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현실적이고 안전하고 또 편한 것을, 그것이 최고라고, 그것이 가장 기쁨이라고 선택해서 결정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나름대로 희생했어. 나는 헌신한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정말 좋은 가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희생하고 헌신했어. 그것이 나의 가장 즐거움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과연 기뻐하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결정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 2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을, 그것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결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비행기 직항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람에 그 거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22절부터 23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미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에베소를 지나서 두로라는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다 아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다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였다라는 말은 언뜻 보면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말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고 이야기해라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바울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알려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한술 더 떠서 그렇게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번에는 가이사라는 지역에 있는 그 빌립의 집에 가니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예언자가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그 띠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 손과 발에, 그 예언자의 자기 손과 발에 그 띠를 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결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아가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욱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그 직감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슬픈 결정이었을까요? 기쁜 결정이었을까요? 당연히 슬픈 결정이죠.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어떤 사람이 쉽게 죽음의 결정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간다면은 아마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고심을 많이 했겠지만 비행기를 탄 다음에는 이미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가서 잘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한 번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갔었고 그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루하루가 고민이고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울의 결정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바울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힘든 결정이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한 결정이지만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렸죠. 에베소에서도 또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뜻대로 계속해서 힘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힘든 결정이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에게는 기쁨의 선택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 결정의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여나 우리의 기쁨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옆에서 보면 희생인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 헌신인 것 같지만 심지어 그것조차도 나의 기쁨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이건 평안한 것이건 심지어 헌신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이고 사명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의 기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선택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확인을 시켜주시는 그런 복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우리 20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또 연약한 자를 세우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인도하는 그런 바울의 여러 가지 사역들, 그것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나는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그 고백 자체는 굉장히 근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고백을 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바울이 언뜻 오직 사명만 남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명만 완수해 가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는 다 버리지만 자신의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나는 못해. 저런 것은 바울이나 하는 선택이지 나는 저렇게 못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일대기를 보고 바울의 삶을 보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바울 안에 그것을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바울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메마르게 사명만 붙잡고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건조한 사람이 아니라 그 대단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장 36절에서 38절 보니까 바울이 고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에베소에 모였던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1장 5절에 보면은 두로에서도 바울이 여지없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이와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울며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가족이 아닌 남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중보를 받을 정도로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식과 아내까지 데리고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한다. 여러분, 이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사람 하나는 잘 키우지. 역시 나는 양육의 대가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참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힘들지만 이 길이 맞지. 영혼들이 저렇게 변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는 결정이지. 그렇게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힘을 얻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결정을 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그 섬김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그 섬김을 멈출지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멈추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섬김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거나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작은 공동체가 도무지 변해갈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섬김의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맞는 것인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거나 격한 감정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면 그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처럼, 두로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울을 위로했듯이 우리도 위로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데 주차위원이 있어서 제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주차위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헐레벌떡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본당에서 울리는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성가대의 찬양 때문에 내 마음이 잠잠해지고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말씀을 들을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면 찬양팀에게, 성가대에게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가 정신이 산만해서 도무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누군가 우애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교육을 시켜주었다면 그 부서의 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축복하시고 12월이 되기 전에 간식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섬김의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위로자의 자리에 간다면 아마 그분들은 여러분의 말과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일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말과 손길이 그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아, 맞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선택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그 위로를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다시금은 힘든 결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주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응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의 말과 손길과 행동이 주님이 응답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함께한 이 공동체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2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온 최종적인 고백이 뭐냐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울과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죠? 이 둘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특별히 연말에 이런 기도가 많을 것입니다. 그 질문보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그 질문보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조금 더 기도 응답이 빠르고 여러분의 선택이 쉬워질 줄 믿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감하지만 선한 결정을, 덕이 되는 결정을, 주님이 영광받는 결정을 올려드리는 복된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